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이 너무 감동 깊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달라고 의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딸은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5, 6학년 정도의 딸이 심부름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딸은 시각장애를 가진 딸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딸이 그 심부름을 하기까지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딸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트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위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딸은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씩씩하게 그 마트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심부름을 수행하는 모습은 꽤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 다음 장면은, 딸이 심부름하는 그 과정 내내 이 아버지가 사실은 그 딸의 뒤에서 숨어서 뒤에서 그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딸이 심부름을 성공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뒤에서 숨어봤던 것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딸의 심부름을 축하해 주었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딸은 전혀 아버지가 뒤에서 자신을 숨어보고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네, 우리는 익숙한 듯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부르는 찬양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있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사실 널리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고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너무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은 아들의 불효가 어느 정도였는지 15장 12절 말씀은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빨리 재촉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들의 행동을 알았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환대와 환영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에게 어떻게 모질게 대할지를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추고 아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줌으로써 이 마을 공동체 안으로 아들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말고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조금은 다른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29절과 3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말에 의하면 항상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첫째 아들보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온 동생에게 편애만 하는 아버지가 조금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1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음을 재촉하는 듯한 유산을 청구하는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적극적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말리거나 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은 25절에는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28절에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가 계신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일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서 거하는 대신에 항상 들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바랬던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집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첫째 아들은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날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히 머물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구를 짧게 설명하자면 내 자신 존재 자체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직장에 입사해야 되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야 하고 더 좋은 차를 소유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더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준다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인생의 몇 가지를 놓고 상당히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몇 가지 진로 중에서 딱 한 가지 정답을 짚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현미야, 너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딸 그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네가 내 딸로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단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생각했던 기도 응답과 너무 다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정답지를 채워넣듯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대함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이야기인데요. 우산장수 아들과 부채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 할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우산장수 아들이 불쌍해서 울고 비가 오면 부채장수 아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항상 할머니는 날씨 상황에 따라서 항상 아들 걱정만 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속으로 따라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행어로 번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감사하는 삶이 개그 프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무조건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고 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많은 힘든 생활을 겪어본 적이 있고, 그때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 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제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 자괴감이 빠져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한 가지 놓쳤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보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의 눈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어머니와 큐티 나눔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쪽과 아버지 쪽이 아무도 믿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다녔던 저와 어머니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들킬까봐 성경책과 찬송가 테이프를 몰래 숨겨두고 신앙생활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다시 숨겨놨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고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헌금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헌금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다음날 부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감사헌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업을 하셨대요. 그랬더 받았던 돈이 7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 7만 원에서 뭐 11조 띄고 뭐 저희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기도 되게 빡빡한 일수였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0,000원씩 감사헌금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저희를 찾아와서 핍박하고 구박을 하는데도 그냥 교회 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감사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지금 우리 생활이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편해졌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마음속에 발견했다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유기선 목사님께서는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옴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영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성경 개역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하고 나와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문과 가깝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자신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복의 근원 자체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복의 근원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큐티책에서 이런 예화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타이타닉처럼 큰 유람선을 탔습니다. 그 유람선을 탔더니 너무나 맛있는 음식과 너무나 좋은 음악 서비스, 너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람선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유람선이 도착할 때까지 객실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며칠 2박 3일 되는 그 시간 동안 객실에 가서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유람선에서 내릴 무렵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유람선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에 내리면서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유람선에 다른 서비스들이 돈이 많이 드는데 이용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다른 한 사람이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몰랐습니까? 이미 우리가 탄 유람선의 입장료에 모든 서비스 이용 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비록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시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다 함께 말씀